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이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새로운 일이 시작될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항상 늘 새로운 일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저에게도 많은 새로운 일들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새로운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는 새로운 직장을 얻고, 누구는 새로운 학교에 들어가고, 누구는 새로운 장소에 나아가고, 누구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이런 새로운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일이라는 것은 좋은 일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일, 좋은 일만 앞으로 계속 생기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봐서 알죠. 살다 보면 내가 뜻하지 않은 새로운 일이 생기는데 그 새로운 일이 곤란한 일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사실 우리들에게 생긴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일이라는 것은 물론 다들 긍정적인 단어로 그렇게 사용을 하지만 우리 앞에 이루어질 새로운 일들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게 되면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 자세가 그 새로운 일에 대하여 맞게 바뀌어야 돼요. 내가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직장에 맞는 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되죠.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는데 이전 직장에 있었던 거와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 직장에서 쫓겨날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학생이고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생으로, 고등학교에서 대학생이 되었다면 그 진도에 맞는 새로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특히 캐나다는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부가 한국의 반대로 쉬워지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려워지고 분량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내가 중학교 때 가졌던 마음을 고등학교 때 가지면 망하죠. 고등학교 때 가졌던 마음을 대학교에까지 가져가면 학교에서 퇴학당하게 되겠죠. 잘리게 되겠죠.
새로운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마음가짐을 사실은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삶 중에, 저의 삶 중에도 끊임없이 생기는 그런 많은 일들에 맞춰서 우리의 마음을 딱 다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많은 노력과 인내와 또 자제하고 절제하는 그런 능력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일들이 생겼을 때 그 새로운 일에 집중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죠? 이전 것은 까먹어요. 이전 것은 소홀해져요. 내가 원하던 좋은 것을 하나 새로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전에 하던 것들이 이 집중이 잘 안 돼요. 그 마음도 잘 안 가요. 소홀해져요. 사람도 그러는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전에 만났던 사람에게 좀 소홀해지는, 왜냐면 그만큼 시간 분배를 지혜롭게 잘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에게 시간은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을 생길 때 돌아봐야 하는 마음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넓어지지 않는데 우리에게 새로운 일만 계속 생기면 우리의 마음을 넓히지 않으면 우린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새로운 일이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주지 못해요. 이전 일에도 새로운 일에도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문제를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새로운 일이 생겼을 때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를 딱 결정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신앙인의 생활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새로운 일들이 생겨요. 소망이 이루어져요. 좋은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신앙으로 더 많은 마음을 쓸까요?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15년 목회를 하면서 영주권이 없는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영주권 얻기 전까지는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요. 영주권 딱 얻고 나면 캐나다에서 할 일이 갑자기 많아지거든요. 이게 스펙트럼이 넓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의 분배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전에 하나님께 2번 기도했다면 하나님 한 번이어도 족합니다. 저는 내가 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한 번으로 줄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새로운 것이 오면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오히려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하고 더 매달리고 더 향해 전진하고 더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생각할 때 내가 손해봤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영주권을 한 5년 더 미룰 걸, 너무 빨리 줬네 그랬더니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대학만 보내주시면 헌신봉사 다 하겠습니다. 대학 딱 가니까 웬걸 교회는 어떻게 가요? 숙제가 얼마나 많고 시험은 왜 이렇게 많은지, 거기다가 왜 이렇게 학교 가서 새로운 친구들과 놀 거는 많은지, 이 황금 같은 썬데이를 어떻게 주님과 보내겠어요? 새로운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주님이 소홀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만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인가 다른 생각을 좀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기획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을 때 그런 결심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22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봐야겠으니 나를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토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이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기에 나오는 세 사람이 다 좋은 일이 생겼어요. 밭을 샀어요. 와, 나는 언제 남의 소작농 안 해보고 내 밭을 한번 가져보나. 전전긍긍하다 기도하면서 밭을 샀어요.
어떤 사람은 소를 샀어요. 소 5마리나 샀어요. 어떤 사람은 드디어 장가를 갑니다. 좋은 일이 생겼어요. 새로운 일들이 생겼단 말이죠. 환경이 이젠 달라졌어요. 나는 소장농 노예와 같이 남의 밭에서 일을 하다 이제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해요. 내가 소 5마리가 생겼어요. 이제 이 소 5마리로 농사를 잘 지어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외로움 끝. 내 옆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내 아내로 있어요. 이제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 돼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문제가 이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와, 잘 됐다 축하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잘 됐는데 주님이 부를 때는 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는 거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너에게 준 축복이 왜 핑계거리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분에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님이 원했던 집을 사게 하고 차를 사게 하고 원하던 사람을 만나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하고 또 기도하던 대로 좋은 가정을 꾸리게 하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못 나가겠다고 하는 핑계가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은 아니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시지? 왜 안 들어주냐면요. 아시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게 핑계거리가 돼요.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이 그걸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정을 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시면 하고 계약서를 써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절대로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핑계치 않겠습니다. 혹시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분들, 새로운 것을 받은 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꼭 페이퍼에 각서를 쓰시든지 마음의 각서를 쓰시든지 각서를 쓰셔서 변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있고 다윗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 그 다음 왕은 다윗이에요. 둘이 같은 점이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둘 다 왕이 됐는데 이제 새로운 신분을 가진 거예요. 왕이 된 거예요. 사울은 무슨 죄를 저질렀죠?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어요. 다윗은 무슨 죄를 저질렀죠? 네, 남의 아내를 빼앗는 아주 못쓴 짓을 했죠. 그리고 자신의 충실스러운 부하를 죽이는 죄를 저질렀어요. 누가 용서받았나요? 다윗만 용서를 받았어요. 다윗만. 왜 다윗은 용서받고 사울은 용서받지 못했을까요? 네, 다윗은 회개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아주셨고 나에게 많은 축복을 주었어요. 많은 부하도 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은 회개를 했어요. 사울은 어떻게 했죠? 사울은 핑계를 댔어요. 하나님 좋으라고 한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은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의 죄는 용서받았던 이유는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욕망에 이끌려서 절제를 못해서 자제를 못해서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지은 죄는 달라요. 사울이 지은 죄는 의도적인 죄였어요. 그러니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불순종. 다윗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마 하면은 안 했어요. 안 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마라고 했는데 그렇게 한 사람이에요. 그게 죄질이 다르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들에게는 어떤 룰이 있잖아요. 그 룰을 어기면 안 돼라는 얘기를 했어요. 서로 간에 합의를 봤어요. 그런데 그 룰을 어겨버렸어요. 그 죄와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순간 연약해서 어떤 잘못을 그냥 범해버렸어요. 그리고 용서를 구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죄가 용서되고 어떤 죄가 용서 안 되겠습니까? 룰을 어겨놓고 계속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핑계 대는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핑계를 대서 오케이 이해해 줄게. 그럼 그 사람은 다음에 또 해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변하냐면 내가 잘못했구나 이유 막론하고 이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용서해 주세요 라는 사람은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쨌든 다윗과 사울은 새로운 자기의 인생을 살았어요. 평민에서 왕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거부해버리는, 불순종해버리는 일을 저질렀고, 다윗은 잘 따라가다가 어쩔 수 없다라는 게 아니죠. 참 그것도 변명이죠.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다윗처럼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울처럼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버림받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윗과 사울의 경우를 지혜롭게 잘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똑같은 죄가 아니에요. 똑같은 결론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분명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소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이 말씀에서 보면은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니엘의 습관, 다니엘의 계획,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 왔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기도한 다니엘에게 새로운 일들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끊임없이 새로운 일이 생겨요. 그런데 그 새로운 일이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나쁜 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저희가 길게 읽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어떤 나쁜 일들이 생기죠? 같이 있던 2명의 총리가 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처치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획을 짜기 시작한 거죠. 이들이 참 똑똑해요. 남을 모함할 때도 사실 똑똑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없는 소리를 막 해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다니엘을 죽일 방법을 찾자.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그냥 거짓말로 모함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보고 그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다니엘을 죽이자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공부한 것 같아요. 율법을. 그리고 다니엘이 3번 기도하는 것까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의 신앙이 어떻다라는 걸 안 거예요. 저 다니엘은 분명히 기도하지 못하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키는 자라, 기도하지 못하게 하면 차라리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기도를 끝나지 않을 거야. 다니엘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잘 맞춘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드디어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그만큼 인정합니까? 쟤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죽을지언정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 헌신과 봉사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두 명의 원수인 총리가 다니엘을 인정해 버린 거예요. 분명히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 그리고 우상 숭배하라고 하면 율법의 우상 숭배는 돌로 쳐 죽이는 거잖아요. 처참한 죽음을 당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라고 하면 다니엘을 우리가 확실히 죽일 수 있을 거야. 율법을 보니까 그래. 얼마나 철두철미합니까? 다니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다윗이 미련해서 왕이 나에게 절을 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죽인다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다니엘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알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것처럼 다니엘도 알았어요. 우리와 다를 바 없어요. 우리도 이런 상황에 처하는 우리의 때때로의 신앙과 배반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다니엘과 다를까요? 다니엘은 자기가 확실히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나 확실히 죽는다. 이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혔다라는 것은 뭔지 알아요. 왜냐하면 총리잖아요. 금령. 그런데 이 2명의 나쁜 총리가 그것을 어떻게 그 금령을 만들었냐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의 고지를 아니하고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절대로 그 명령에 있는 문구를 바꾸거나 봐주거나 그런 거 없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게끔 만드는 거예요. 엄청나게 철두철미하게 만들었죠. 사단이 그래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에요. 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직장 잘릴 거야. 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험 페일할 거야. 너 그렇게 하지 않으면 관계가 깨질 거야. 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가졌던 것을 100% 확실하게 잊어버릴 거야. 우리의 삶에는 그렇게 규정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마 다니엘이 아니었다, 다른 사람들이었다면 분명히 그 금령이 무서워서 두려워 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금령이 어느 정도 지속되는 거죠? 본문을 주위에서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며칠 동안? 30일 동안. 올리 30일 동안만 참으면 돼요. 30일 동안만 우상 숭배하면 되고 30일 동안만 기도 안 하면 돼요. 그러면 목숨을 살릴 수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흥미롭죠? 굉장히 흥미롭죠? 네, 30일 동안. 그런데 이 2명의 총리는 알았던 거예요. 단 30일이라도 다니엘은 신앙을 굽히지 않을 거다. 정말 총리들도 똑똑하죠. 그러니까 대제국의 총리가 됐겠죠. 철두철미하죠. 30일도 필요 없다. 단 3일만 줘도 다니엘은 우리는 확실히 죽일 수 있다. 왜냐하면 단 3일이라도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할 거다. 그럼 우린 그를 죽일 수 있다. 30일이 여러분들에게 매혹적이지 않습니까? 까짓거 뭐 30일인데 뭐 그거 못해? 야, 이거 총리들 참 바보다. 30일만 내가 견뎌주면 되는데 그냥 하나님 잠깐만 그때까지만 봐주세요. 아시잖아요. 삶이란 그런 거예요. 삶이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너무 이상적인 설교를 하나요? 근데 어떻게 하죠? 그게 성경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에요. 새로운 일이 생기면 이제 이 새로운 일이 생겼어. 나는 왕이 됐어. 나는 이제 이렇게 소망을 이루었어.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때서부터 더 위험한 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더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내가 이걸 받았다면 이제 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걸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제는 더 큰 항해가 내 앞에 남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학교에 들어가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풀리나요? 이제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큰 곤욕이 내 앞에 찾아올 수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과 경쟁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고 더 어려운 일이 생길 거고요. 그럼 이제 시작인 거예요. 새로워진 내 위치에서 이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될 일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잠시만 접어두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미련한, 신앙에 대해서는 정말 미련한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니엘은 새로운 일들이 계속 생겼어요. 원수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다니엘은 오히려 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더 매달린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적당히 잘 타협하고 그런 것이 좋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다니엘에게 더 많은 힘든 일이 생긴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더 많은 일들이, 더 힘든 일들이, 새로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자꾸만 나타나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다니엘은 페르시아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그 거대한 왕국을, 정권이 바뀌는 그 속에서 살아남아서 총리를 유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페르시아나 바벨론 제국이라는 것은요, 거기에서 왕이 되고 정치가가 된다라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한 세대만 잘 살아도 참 다행인 그런 수많은 암투가 벌어지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고 페르시아가 정권이 들어섰는데도 다니엘은 여전히 권력을 잡고 계승해 나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너무너무 대단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다니엘이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다니엘 따라잡기라는 성경 공부를 같이 한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 중고등부 청년들하고. 왜냐하면 저도 그러고 우리 모두가 다 다니엘을 따라서 이렇게 다니엘과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망해가는 세상 속에서, 서로 속고 속이는 세상 속에서 다니엘처럼 세상은 바뀌어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벌벌 떨었을 거예요. 와,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켜. 그러면 큰일 났다. 빨리 도망해야지. 나는 절대로 살지 못해. 세상에서 삶의 국리를 찾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일들이 우리들 속에서도 수특히 많아요. 환경과 조건이 바뀔 때마다 두렵잖아요. 떨리잖아요. 우리들이 변하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을 맞춰가려고 막 내 자신이 변하잖아요.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한 분만 딱 바라보고 일사로 그냥 그렇게 나갔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고, 그는 2대의 왕국, 2개의 그 전혀 다른 왕국에서 권력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자가 되었던 것이에요. 다니엘은 새로운 일이 생겼을 때 그가 했던 일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새로운 일이 생긴다라고 할 때 우리들이 가장 먼저 플랜에 집어넣어야 될 것은, 이제 내가 새로운 일을 맞아들었으니까 이 새로운 일만큼 더 기도하자라는 것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쉽지 않아요. 저희 교회 표어가 뭐죠?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주를 바라보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 어쩌면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많은 일들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시간을 쪼개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라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에스더를 잘 아시죠? 에스더가 이제 죽게 됐어요. 영락없이 덫에 걸렸죠. 에스더는 새로운 사명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야 되는, 그 대신 자기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진 거예요. 그 새로운 위험 앞에서 에스더가 시작한 게 뭐죠? 연합기도를 시작했어요. 연합기도.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자기는 또 자기 주변에 있는 하녀들과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연합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새로운 일들이 있을 때 연합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에스더는 기도의 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힘을 빌려서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나는 왕 앞에 나아가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저에게도 수많은 새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솔직하게 기도보다는 걱정과 염려와 한숨이 더 많은 시간을 차지하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시간 계획을 세우죠. 내가 이제 새로운 일이 오고 있어. 내가 곤란한 일을 당했어. 그러면 페이퍼를 들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갈까? 어떻게 공부를 할까? 어떻게 직장을 적응할까? 어떻게 우리 가정을 꾸려 나갈까?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일이 시작될 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새로운 일이 시작될 때 그 새로운 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에게 수많은 새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새로운 일에 합리화하며 핑계대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왔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우리가 버리고 있지 않나 반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만큼은 세상의 많은 새로운 일들 속에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문제로 다가오는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은혜와 축복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로 지켜나가며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